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경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한 3주 전부터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부터도 제가 말씀에 관련돼서라기보다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이제 인생 후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라고 하는 그런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전도서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감동해 주셨던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동케 하고 우리를 감격케 해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는 그 장면을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받으신 조롱당하신 주님, 나의 죄를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사랑이,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때로 참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령자로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사명, 그 임무를 잘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령하는 자가 될까, 이런 그 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기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다. 나도 저렇게 영혼을 구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그 말씀이 너무 엄중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깎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쫙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 사명이 있습니다. 그 대사명, 교회의 대사명,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딱 각인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었고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설교자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었는데 그것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인간사의 모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의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당연한 본분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는 그의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그것을 마음속에 사실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보상도 있지만 또 책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엄중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오늘 좀 잠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줄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서라는 성경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왜 우리말 성경책에 전도서라는 이름이 붙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말의 우리말 책 이름의 뜻은 전도,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길을 전하는 책,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라는 말이죠. 그때 쓰이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서, 진리의 길을 전하는 책, 참 고상한 책명인 것 같습니다. 잘 지었어요. 누가 지으셨는지. 전도서, 너무 고상하게 들립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책명어로는 코헬레스이며 그 의미는 백성을 모으는 사람이라. 백성을 모으는 사람, 코헬레스. 이게 히브리어 원래 책명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아주 괴상한 단어였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단어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에도 안 나와요. 게다가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클리지에스티스. 어렵죠? 이클리지에스티스. 영어로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밑줄 친 이 부분입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저 부분을 보니까 혹시 뭐가 떠올르십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친숙한 단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테스,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이클리지에스티스, 좀 다르게 이게 발음이 되어 있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특정한 목적으로 불러낸 무리를 뜻합니다. 꼭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어쨌든 특정한 목적으로 불러낸 무리,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의 에클레시아, My Church,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영자가 설교했던 My Church, 나의 에클레시아, 그것이 바로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영어로 이해한다면, 영어적 이름으로 이해한다면 솔로몬 왕이 자기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한 책, 자기 백성을 딱 모았습니다. 에클레시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책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 여기 우리 한영 대역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 책의 이름에 보면 이클리지에스티스라는 단어 밑에 or the preach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클리지에스티스라는 혹은 preach가 바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죠. 선포자이죠. 선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모아놓고 솔로몬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잠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이 말씀 속에 이 책의 성격과 주체가 나옵니다. 이 책은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선포하는 말씀이고, 그 성격은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 왕이 선포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지금 2025년 이 시간에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인 솔로몬 왕이 선포하는 설교 원문을 읽으며 듣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설교 원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읽었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의 설교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인생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가 기대를 가지고 책 읽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솔로몬 왕의 설교 첫 마디가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꿈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마디가 바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게 가만히 읽을 책이 아니고 설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흉내를 참 내고 싶어도 다 못 낼 것입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라. 비슷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백성들에게 첫 문장을, 첫 마디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깨달으시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자기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 헛되다, vanity 라는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어입니다. 총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26번이 등장하며 대부분의 장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사람은 절망적임을 알아야 구원의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 때 의원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큐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내 병든 손을 내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고 그 결과 사망과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구원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나의 병든 이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했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선포할 만한 권위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일까요? 이와 같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 모든 것을 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을까요? 예, 솔로몬은 그러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격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그 일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또 뭐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largeness. 마음이 커요. 마음이 좁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커서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 명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명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29절에 말했고요. 3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동쪽 지방 모든 자손들의 지혜.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릅니까? 동쪽 지방 모든 자손들의 지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 오셨죠? 동방의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이 동방에 사는 동쪽에 있는 나라에는 뭔가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마 그들은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그 다음에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문명에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야말로 문명의 아주 최고의 경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그런 나라보다도, 그런 나라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의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32절입니다. 그가 몇 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몇 개의 노래를 지었습니까? 1,005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작곡도 잘해. 작사 작곡도 잘했네요. 얄미울 정도로 모든 걸 잘했습니다. 모든 걸 잘했습니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한 걸 다 잘하는, 그것도 그냥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개의 잠언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잠언은 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장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과 31절만 다른 사람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것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제가 이게 솔로몬의 노래라고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의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나오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솔로몬을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노래에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였습니다. 그게 시편 72편하고 시편 127편 아주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72편과 127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편을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보고 쭉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마쳤더라. 이렇게 72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나무들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말하였고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에까지 모두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박사들 있죠? 여러분 박사들을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박사들은 한 가지 분야밖에 몰라요. 이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흔한 어떤 작은 풀인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 식물의 모든 습성과 생태를 알고 있는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그 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과 날짐승, 새들과 기는 것과 물고기들,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 날아다니는 조류들, 기어다니는 곤충들이든지 파충류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어류에까지 모든 생물에 대해서 박박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죠? 이런 설교를 할 능력이 있죠?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기 솔로몬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 위대함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실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우둔한 제가 그 지혜자의 설교의 10,000,000,1도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읽으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의 능력과 자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지혜, 그의 인격, 또 그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2장 4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내가 나를 위해 큰 일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5절입니다. 나를 위해 6절 나를 위해 계속해서 나를 위해 만든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정원과 가수원들을 만들었고 나를 위해 6절에 연못을 만들었고 7절에 나를 위해 남종과 여종들을 얻었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의 특별 소유 보물과 이런 보물들을 가졌고 노래하는 자와 노래하는 여자들을 얻었고 9절입니다. 이렇게 내가 위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번창하였고 내 지혜도 아직 남아 있었느니라. 그야말로 번창하고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거기까지 지혜가 쇠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지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해 얻은 내 몫이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하 가운데 누구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수고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었어요. 물론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시지 않았죠. 자기의 수고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느니라.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망하고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애쓰고 분투하며 얻으려 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졌고 모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 다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가 가진 것 중에 100분의 1이라도 가졌더라면 우리는 행복에 겨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한 위대한 설교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혜와 지식, 이 땅의 부귀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의 지혜였다면 다를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었다면 헛되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나 하늘의 부귀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존귀한 자나 모든 능력 있는 자나 무능력한 자나 모든 자들의 형편을 그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분명 지혜와 지식, 부귀영화는 선하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의로운 자이든 악한 자이든 모두 다 한 가지로 죽음과 더불어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부귀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여러분과 저는 지혜와 지식의 실체이시고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흙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가 매우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헛되게 살았거나 잘못 살았다고 결코 비관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며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본체와 본질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정말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 오 예수는 내 승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의 장면을 보고 선포한 진리입니다. 그때를 보고
55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그 환희의 때에 55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사망에게, 죽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오 5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죽음을 이긴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들입니다. 58절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헛되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 하늘의 지혜가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질 않은 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라도, 물론 솔로몬 왕이 선포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공경한다 했을 때 따라 나오는 말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사실은 헛되다이지만은 사실은 읽어보면 그 안에 헛되지 않은 보석 같은 긍정적인 그런 잠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의 온전한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